이번 주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고요. 교회는 모임과 식사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폭행, 또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한 손정우 송환 거부,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하루하루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의 분노가, 때로는 마음의 슬픔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가득한 그런 한 주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냐면 도시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과연 도시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필립 셀드레이크의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도시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1150년부터 1250년 사이에 도시는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는 자그마치 8배나 성장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교육받은 수많은 상인들, 숙련된 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꿈꿨냐면 이 도시의 영적인 풍토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살았던 그것을 사실 꿈꾸면서 도시의 부흥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시의 영적인 풍토는 비타 에반겔리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막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비타 에반겔리카가 이루어지기를,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가졌던 천국에 대한 표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거였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연, 이것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발달하면서 천국의 표상이 바뀌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으로 천국의 표상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마다 대성당을 도시의 한복판에 두었고, 도시에는 12개의 문을 만들고, 도시의 제도를 만들 때마다 기독교적인 것을 계속 심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제도와 건축은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으려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의 삶,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 그게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돌입하면서 사실 시골은 그렇게 큰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거리두기가 너무 일상이고요. 그러니까 시골은 별로 영향이 없죠. 근데 문제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성숙해 있는가? 도시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낯선 이들에 대하여 환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시대의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과연 복음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의 말썽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읍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곡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내용이 시작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난 이제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릴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종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심판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에는 삶과 후에는 삶이 전환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나는 다시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것이 에스겔의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말했고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안갚음, 두 번째, 저지, 세 번째, 교정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데 안갚음,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뭐냐면 복수를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갚음하지 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안갚음, 이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정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을 이렇게 부릅니다. 교정기관. 왜요? 목적이 안갚음이 아니라 뭡니까? 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큰 목적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돌아옴,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삶 속에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목적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이방의 나라인 곡에게 먼저 집중이 됩니다.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너희의 범죄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더러움과 범죄. 이 말은 우상숭배와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린다. 내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하나님임을.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의 40절에 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40장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놋같이 빛난 어떤 사람이 지금 에스겔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놋이란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다. 용도가 뭡니까? 잰다는 겁니다. 측정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측정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지금 에스겔 40장은 새로운 걸 건축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성전을 측량하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에도 측량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는 다림줄의 환상을 봅니다. 자, 다림줄은 뭡니까? 측량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섰는지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건축에 사용하는 것, 그 줄이 바로 다림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해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바른지 너희가 옳은지 그것에 대한 측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측량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에스겔은 밝힙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시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에스겔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이전에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은 내 소명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종교가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며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종교 이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게 모두가 종교가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교정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널 징계하는 거야. 목적은 뭡니까? 교정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 이것은 무엇일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안전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광주가 청정지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야, 우린 청정지역에 살아. 그런데요, 그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어떨 때는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요, 광주가 청정지역이라서 어머니 저희 광주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광주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2주 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이 청정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했죠. 서구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서구잖아. 다른 구에서 많이 나오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구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전합니까? 아니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가 안전합니까? 한국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쳤을까? 아니요. 어떤 교회들은 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물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단순히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실컷 잘못해놓고서
우리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는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교정 말입니다.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장들을 다시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에 교정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꿈과 이상을 이루십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자, 그러므로 결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선한 의지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성읍, 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뭘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이 마을과 도시를, 이 성읍을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전의 회복뿐 아니라 성 자체가 회복되는 것,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난 열심을 낼 거야, 회복시킬 거야. 또 하나는 사랑을 베풀지라,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난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회복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마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성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계신다. 이게 에스겔이 마지막 꿈꿨던 이야기입니다. 성읍의 회복.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성읍의 회복. 너희가 살아가는 터전의 회복. 살아가는 그 동네와 마을의 회복.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도시의 회복. 이것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회복된다랍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른 종류의 것들, 그것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 그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뛰어노는 것, 함께 눕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느냐, 이게 성읍의 본질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의 꿈이 되게 소박해졌습니다. 저의 회복의 꿈은 이렇습니다. 다시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냥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악수를 건넬 수 있다면, 힘든 사람에게 가서 그냥 한번 허그할 수 있다면,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누워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신방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신방할 수 있다면, 너무 소박한 꿈이지만 그걸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겠죠. 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의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2학년씩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은 3일에 한 번. 근데 부모가 원치 않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의 본래의 기능이 뭘까? 지식의 전달? 이미 많은 부분이 학원으로 넘어갔죠. 그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뭘까?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부모가 일해야 되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겁니다. 학교의 본질은 돌봄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거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선생님의 따뜻함 그거 경험하고 싶어서 애들은 학교 가고 싶은 겁니다. 본질이 뭘까? 우리는 영어의 kindergarten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런 말이죠. kinder는 아이입니다. garden은 정원입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듯이 노는 것, 그게 kindergarten입니다. 그게 학교의 본래적 기능입니다. 근데 그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지식을 가르치거나 돌봐주거나 그런 것이 본래의 기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맞는 겁니까? 우리는 본래적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학교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와서 일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했던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았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다 합쳐졌다면 성전도 예루살렘 성읍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세상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됨을, 사람은 사람됨을, 교회는 교회됨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을, 예배는 예배됨을. 오늘 다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된 성읍, 회복된 교회,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있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때 필요한 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후에는. 전에는 사로잡혔는데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전환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전에는, 이제는. 전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환이 명확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과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후에는 이게 명확히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 본질의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건 자유와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출애굽을 예를 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들의 신분이 전환됐죠.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더 큰 변화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그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대는 뭡니까? 얽매여 있는 겁니다. 죄와 재물과 사람과 권력과 문화와 가치관에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으면 이건 생각해 봐야 하는 거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우리를 얽매여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대상만 다른 거지. 중요한 건 뭔가? 자유다. 너 얽매인 거 있느냐? 넌 자유해야지. 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징벌의 무용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징벌의 무용성을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주셨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 도무지 전환되지 않는다.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징벌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길 싫어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의 일생을 비틀거리게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단히 그를 마주 대하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부단히 그를 등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숙명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사인을 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단히 마주하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그를 등지고 있다. 이게 예언자들이 과연 징벌이 필요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최근 권석천 씨가 쓴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다가 이제 한 이야기를 쓰게 있는데요. 한여름 네팔의 고산지대를 찾아갑니다. 온난화로 저 위에 산 높이에 있는 빙하들이 녹으면서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취재하러 간 겁니다. 현지에 가서 가이드와 또 세르파를 구합니다. 세르파는 짐 지고 가는 사람이죠. 그는 지갑과 노트와 물병만 딱 줍니다. 세르파는 모든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당신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우리는 계약 조건에 맞게 행동해야 돼. 그 마음이 듭니다. 점점 세르파나 가이드를 대하는 말이 짧아지고 화가 나면 분노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울에서 썼던 문명의 가면을 이마 위로 올리는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세르파가 그를 위해 마늘수프를 끓여줍니다.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구멍까지 고마워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역학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그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잔돈까지 털털 털어서 그의 세르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 정도 되는 고객은 없을 거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 나처럼 괜찮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비극이 출발된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나처럼 괜찮은 목사는 많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나처럼 괜찮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처럼 괜찮은 교회는 많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변화와 전환을 막는 겁니다. 헤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반대는 결정론이 아니라 마음의 굳어짐이다. 자유는 마음, 생각, 눈, 귀의 개방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돌판에 줘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뭐의 변화를 원한다?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회복이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단히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읍과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말입니다. 도시의 회복과 본래의 도시의 정신, 비타 에반겔리카, 복음의 삶,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역 사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전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광주라는 성읍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회복에 대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정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우리의 지역 사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측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광주 제1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 위에 회복을 기다리는 광주와 온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